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6쪽입니다. 룻기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베어 룻에게 집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6번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자모가 총 22개입니다. 특이하게도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렛, 벳,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해, 텟, 요드, 카프, 라멧, mem눈 사멕, 아인, 페, 차데, 코프레, 시, 신, 타우. 신은 두 가지입니다. 신, 같은 자문데 발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1996년 1월에 배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 알파벳은 또 순서대로 각각 숫자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첫 자음인 알렙은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베트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번째 알파벳인 요드까지는 10이 됩니다. 근데 10 다음에는 11이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10 다음 오는 알파벳은 20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번째부터는 10단위로 껑충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째 알파벳인 카프는 20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째는 30. 그렇게 나가다 보니 19번째 알파벳은 100이 되죠. 다시 이때부터는 100단위로 또 껑충 뜁니다. 그래서 20번째는 200, 21번째는 300, 마지막 22번째 알파벳인 타우는 400이 됩니다. 복잡하게 들리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22개가 되죠. 자, 이렇게 구성된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와 관련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게 된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죠. 한 번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두 왕이 아드마스보임, 소알 이렇게 세 나라를 합쳐서 5국가가 시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상대 진영은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 이렇게 이제 4개 국가인데 이렇게 양 진영 모두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연합군끼리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진영이 군사적으로 좀 열세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힘에 밀려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 시딘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리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성기를 잡은 그 4개의 국가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그 와중에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가고 물론 재물은 덤으로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가게 되죠.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몇 명입니까? 318명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자신이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를 구출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다는 훈련된 자 318명이라는 숫자에 흥미로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 등장하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 집안의 집사입니다. 물론 신분은 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 아버지 대신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람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이름의 알파벳을 그 해당하는 숫자로 환산해 보면 정확하게 318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이 알파벳을 다 나열해서 숫자를 대입시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가기 위해 318명을 데리고 갔다는 기록이 실제로 그만큼 숫자를 데리고 간 건지 아니면 엘리에셀만 데리고 간 건지 조금 의문이 드는, 그래서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만 그런 재미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문자에 숫자를 부여해서 사용할 만큼 수에 대해서 다른 민족과 다른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각 숫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1은 어떤 정수로도 나누지 못하는 숫자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나눌 수 없는,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당연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2는 믿을 만한 증거 혹은 증언을 의미합니다. 가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적은 돌판은 2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진실을 보도한 사람은 2사람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사람을 재판할 경우, 특히나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2사람 혹은 3사람의 증언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게 2의 의미입니다. 3은 당연히 삼위일체의 숫자고요. 4는 땅과 관련이 많습니다. 사계절, 동서남북,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5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전의 제단의 각 면은 5규빗입니다.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보다 5배 많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재료는 뭐였습니까? 떡이 5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가 주워모은 조약돌은 5개였습니다. 6은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짐작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사람이 천지 창조 과정에서 며칠째요? 6일째에 창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노예는 6년간 주민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또 계시록에는 짐승의 표를 666이라고 한 것도 실제로 짐승의 세력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죄성들이 합쳐진 하나의 결지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부족한 것이 뭐다? 인간의 수이다. 즉 인간은 완전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의 의미를 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안식을 포함해서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을 완전수 혹은 완성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학적인 의미의 완전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완전수 아십니까? 예, 자기 자신을 빼고 인수의 합이 자신과 똑같을 때 그걸 완전수라고 합니다. 자, 6이 최초의 완전수거든요. 6의 인수는 뭐죠? 1과 2와 3입니다. 나누어질 수 있는 수. 합치면 6이죠. 자, 고대에는 4개까지 숫자가 발견됐고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발달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자금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만 숫자는 이렇게 제한됩니다. 그거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 7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기근을 예언했죠. 제사장 위임식 기간은 7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단의 피는 7번을 뿌립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라고 할 때 2번의 7이 들어가게 되죠. 계시록을 보면 7이라는 숫자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소아시의 7교회를 시작해서 7촛대, 7별, 7등불, 7인장, 7나팔, 7눈, 7머리, 7천사, 7대접, 7재앙. 자,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숫자는 일상에서 항상 밀접하게 자신들의 삶을 정리해주고 또 규정하고 또 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여기서 보아스가 가져오라고 말한 겉옷은 그 당시 여인들이 머리에 쓰고 다녔던 것으로 영어 성경은 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그러니까 훨씬 이해가 쉬우시죠. 그냥 이거는 머리와 어깨를 두르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 숄은 여인들의 순종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식을 의미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무거운 짐을 싸서 운반할 때 뜨거운 한낮의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숄을 들고 오라 한 다음에 그곳에 보리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보리 얼마를 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치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말씀은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보리 6대박을 6대를 되어서 주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많은 번역본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토마스 넬슨의 뉴 킹 제임스 버전은요, 6 에바를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는 통상적으로 22리터를 말합니다. 그러면 6개면 얼마죠? 132리터입니다. 1톤이 넘는 무게죠. 숄이 굉장히 크고 단단해야 되겠죠. 자, 다른 곳은 에바가 아닌 단위를 스아로 기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에바 대신 스아로 환산했다고 하더라도 132리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27리터가 됩니다. 그러니 이것도 작은 양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이 과도하게 많은 보리를 받은 상황을 그냥 일반적인 견해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많은 보리를 뭐 어떻게든 매든지 이었든지 여기서 이제 스아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들어간다고 메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이른 아침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룻을 봤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어깨에 보리 자루가 있단 말입니다. 보리 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여인이 아침 일찍 와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얻어가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해석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품성이 남다른 이 보아스가 그 밤에 자신을 찾아온 여인에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품성만큼 많은 보리를 그녀에게 담아 주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또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손에 이제 장차 장모님이 될 나오미에게 결혼의 예물로 보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상당히 타당한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이날 룻이 입고 간 옷이 여러분 작업복이었습니까? 아니죠. 네. 제일 좋은 옷을 정성스럽게 꾸며서 갔습니다. 그런 옷에 걸친 숄이 커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작게는 27리터, 많게는 132리터나 되는 보리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이 6번 되로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되박을 이용해서 6번 이렇게 퍼서 담아 주었다는 그런 이 양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헤아렸다는 의미로 측정했다, 그냥 세었다라는 단어 measure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 15절에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로 측량을 의미하는 마다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6번 마다드 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요, 15절과 똑같이 6번 되어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7절의 히브리어 원문에서 측정하다는 의미의 그 마다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단지 보리 6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유대 문학집인 탈무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적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6배박의 양이 아니라 단지 보리 6알을 주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의 내용을 볼 때 측정하다, 수를 세다 혹은 계측한다는 의미의 마다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번역하면 보아스가 완전한 수인 7의 하나가 부족한 6가지 숫자를 세어 보리알을 주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결국 이는 보아스가 뭔가를 측정했더니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이 6이 6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무튼 룻은 보아스에게서 받은 생뚱맞은 그 6알, 6개의 보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그녀는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론 17절의 말씀과 같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라며 보아스의 메시지를 나오미에게 온전하게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룻에게 준 6개의 보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룻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보리는 지금 보아스가 룻이 아닌 룻을 자기에게 보낸 나오미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일부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속을 보면 결혼을 준비할 때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서로에게 맞는 짝인지 알아보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그때 치러야 할 예물의 값을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진행하는 거죠. 이때 전통적으로 사돈이 되는 양가는 세 종류의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신랑의 아버지 혹은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혼수로서 이 선물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부의 아버지가 딸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때는 딸에 대한 유산의 몫으로 주는 그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인데 이거는 선택사항이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선물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결혼에 합의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이런 문화로 볼 때 비록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순서가 아니고 주객이다 그랬죠.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보리 6알을 선물함으로써 룻과의 결혼에 대한 나오미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입니다. 자, 법으로 정한 예물을 신부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나오미에게 준 셈인데 이는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 받아야 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나오미가 룻에게 줘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선물은 나오미가 자신의 자리를 룻에게 넘겨줌으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룻에게는 아주 큰 선물입니다. 이방 모압에서 온 과부의 신세에서 이제 일약 보아스의 부인이 되는 큰 선물입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룻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도 이미 보아스가 룻에게 지불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더듬어 기억해 봅시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룻이 보아스에게 말한 그대로 다 해주는 것, 이것이 보아스의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었죠. 그야말로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형식은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차근 살펴보십시다. 과연 보아스가 룻의 손에 들려보낸 보리 6알의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룻은 분명 보아스가 건넨 이 엉뚱한 결혼 예물에 대해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 보아스와 건네받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뭔가가 부족한 결합입니다. 그 6개는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부족함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의 결합이 그 부족함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는 앞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사실 나오미와 보아스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지 룻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족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족함은 보아스가 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가장 우선권을 가진 당사자가 아니었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선물에는 바로 이런 현재 상황을 서로가 직시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보아스와 나오미 그리고 당사자인 룻이 모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숫자 6이 상징하는 의미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6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죄성의 극대화가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숫자가 계시록에서 6을 3번 합친 666인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일삼는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6이 인간을 상징할 때는
그 긍정적인 의미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육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하늘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성경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오늘 보아스의 예물 가운데 담긴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여쁘고 그 하는 짓이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룻을 위해서 사실 여러분 몇 주 전부터 나오미와 보아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 다 룻을 위해서 자신의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책망할 사람은 이 베들레헴 성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도 보아스도 예외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모압 여인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과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보리알 6은 바로 이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돈이며 동시에 장모가 되는 나오미에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의 뜻을 받아주시고 당신 역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육을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이 그 다음 마지막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아스가 왜 쉬지 않을 것인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이제 그 6개의 보리알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움직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룻기 4장에서 우리는 모두 보아스의 그 최선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보아스의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결코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들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아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룻을 처음 본 후 그가 행한 모든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통해서 룻의 인생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그를 일방적으로 핸들링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최우선으로 하며 인자와 긍휼로 인생을 가꾸는 경건한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또 어떻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죠. 그러나 이 우문에 대해 항상 대답할 말을 간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대답을 찾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많이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아스가 선뜻 룻에게 6개의 보리알을 세워서 건네주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해 최선을 다했는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듯 우리 역시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손 내미심에 주저함 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묻고 답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막연한 특정한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초청을 기다리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저함 없이 6개의 보리알을 세서 룻에게 보냈던 보아스와 같이 항상 예비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하늘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